오늘 우리 설교 주제와 연결된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강 받으시고 우리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넘었고 또 곳곳마다 이 전쟁이 벌어지는 중에 또 미국이 이란을 또 침으로 한 열흘간 또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곳곳마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중에 제가 이 글을 보는 가운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바벨론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돌아오고 그 놀랍게도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페르시아 똑같은 이제 그 이란이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랬던 또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1979년도에 호메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자유와 모든 법들을 다 통치하면서 참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이렇게 통제하는 억압된 그런 이 세상을 갖고 있다가 이런 일이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참 안타깝다. 기름값도 올라가고 세계 정세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이란 안에 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아자드라고 그 자유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들인데 이들이 늘 기도한 게 하나님 이 호메니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가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항상 그 아자드라는 탑을 돌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온 그런 가운데 드디어 그들의 신앙의 자유가 오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이런 그 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역사를 볼 때 한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유튜브만 쳐다보고 막 쫓아다닐 게 아니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여기지면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저 땅에 복음의 역사와 아름다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축복의 참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마지막 글의 결론이 뭐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저 이란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참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시에라레온이라는 서부 아프리카에 한 열흘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회 가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온 아이들이 그 유엔에서 쳐놓은 그 텐트 우리 교회당 한 4분의 1만한 그런 공간에 이 텐트가 군데군데 막 있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막 그냥 모여서 밥도 먹고 이래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하나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흑인들 찬양하는 거 보시면 아시지요? 찬양하면 막 일어나라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그 생긴 체형 자체가 춤을 잘 출 수 있는, 그죠? 엉덩이도 볼록 나오고 해가지고 아주 율동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누가 시키도 안 하는데 아주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에라론이라는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반군과 정부군이, 낮에는 정부군이 지배하고 밤에는 반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그 유엔이 지어놓은 그 텐트마다 아이들이 와서 복음 받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전쟁까지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산골에 살 때 정령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복음 거부하고 그래 살았던 사람이 그 마을이 불타고 이러니까 모두가 전쟁 난민이 돼가지고 모여서 있는데 거기서 복음 받고 복음화가 이런 식으로라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참 깊은 전쟁에 대한 참 새로운 각도를 갖게 됐는데 전쟁 자체는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활용해서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깊이 새긴 적이 있는데 지금 이란에 일어나는 이 어떤 안타까움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폭이 넓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응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뭐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임하는 거.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뭐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게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한다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얘기를 참 드렸는데, 여러분, 식당에 먹는 밥하고 집에서 엄마와 아내가 해주는 밥하고 집밥하고 식당밥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도 식단 하시니까 손님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줍니까? 손님이 원하는 대로 주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야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이거 맛있다고 저거 원한다고 그래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집밥처럼 해갖고는 장사 안 돼요. 집밥은 뭐지요?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엄마가 생각해보고 이게 필요하다 싶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걸 보기에는, 요즘 아이들 식탁을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러 보면 고기, 저러 보면 햄, 그냥 인스턴트 식품, 그런 걸 막 원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뭘 주기 원해요? 건강에 필요한 걸 주잖아요. 그래서 집밥은 필요한 음식을 주는 거고, 이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그게 이 식당의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형통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나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도 이런 거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없도록 해달라 기도했지,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아니, 그게 응답이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오랜 아픔과 고민의 시간을 갖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라고 준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그가 나가 누굽니까? 양이잖아요. 양. 이제 목자가 양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근데 3절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듯한 길로, 말하자면 내가 기대하는 길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놀랍게도 4절을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건데, 근데 원치 않는 것이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거하는. 이게 여러분 뭘까요? 질병이기도 하고 우울증일 수도 있고 큰 재산에 여러분 파산을 입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엄청난 고민을 겪기도 하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가 원치 않는 것이 골짜기잖아요. 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필요일까요? 그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내가 있을 때는 주님이 안 계셔도 돼. 목자가 옆에 없어도 돼.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목자가 멀리 가도 돼.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두려워요. 환경 쳐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뭐라고요?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때구나. 이 필요를 알아고, 이 하나님이 필요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연합됨이 최고의 응답이구나. 좋은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것만 있는 게 응답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연합된 것이 최고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평안으로 다스려 갑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야곱이 147년을 살았는데 야곱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야곱, 당신 생애에 원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준 게 많았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야곱이 무슨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해 주신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내게 필요한 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였습니다.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고 야곱이 이 우리 강단에 와서 간증하시라 그러면 그런 간증하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고 계신다는 걸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애를 살았고 여러분도 그런 생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노예되기 원했을까요?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을까요?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했을까요? 형님들에게 팔리기를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노예도 감옥으로 형들에게 팔리고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관점이 좀 열리면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 들어와 있구나. 주님,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다고 우리는 깨달아집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열고 묵상할 때만 해도 이 죽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늘 23절에 뭐라고요? 그의 발을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열조에게로 선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생애가 죽음인데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세가 많든지 젊든지 간에 어느 날 우리도 생애를 끝나고 어디 들어가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때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미리 내다보고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험악한 연수를 보냈는데요. 147년이죠. 이런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형에게 눌려 지냈어요. 이런 우리 형제 가운데 지내다 보면 형제들로 인해서 막 눌리고 차별당하고 막 이런 아픔 가운데 자랄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인생이에요. 장자권 문제 때문에 큰일 나가지고 도피했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이 이 야곱이 와서 일을 하니까 요거 종놈으로 부리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야곱을 얼마나 10번이나 속이고 이러면서 머슴처럼 야곱을 그렇게 막 하면서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 갈등과 힘든 세월을 그 외삼촌 집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던 숙제가 있었는데 그 형과의 아픔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번일의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환도배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형과 그 아우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그래서 화해는 뭐가 하나 부러져야 되는구나. 정상적으로 악수만 해가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깨뜨려 놓아야 일이 되는 거구나.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알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와서 지내다가
드디어 마지막 12아들을 축복하고 생애를 거두는 이 축복을 마친 걸 야곱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살아온 것을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생적부터 나를 기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17절에도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깨달아져야 할 말이 생겨요. 깨달아지기 전에 하는 말은요, 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깨달아진 말은 그것이 생명을 공급하는 말이 돼요. 깨달아지는 은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진 은혜. 그런데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 여러분, 제가 자료를 하나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지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야곱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가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지요. 여러분, 야곱이 인격이 좋고 굉장히 남한테 인정받고 모자란 게 없었다면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야복강강에서 찾고 구하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손 옳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 허리가 분절됐는데도 손을 질질 끌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생명 걸고 매달리는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볼 때 큰 어려움과 한계가 없었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조건도 있고 좋지 않는 조건도 있습니다. 좋은 조건은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조건이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은혜의 조건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해결되면, 이거 빨리 끝나면, 이것만 되고 나면 내가 살만한데, 이것만 처리되고 나면 내가 숨을 좀 쉴 건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요,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합력하여 누리시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 죽으면서 자기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매장지를 샀던 동굴이다. 또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베가 묻히고 또 나의 아내 레아도 거기 묻혔다. 그러면서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제법 길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샀고 누가 묻혔고 나도 거기 묻힐 거다. 이렇게 말하므로 언약의 계보를, 그 믿음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막벨라 굴에 나도 장사되기 원한다. 제가 막벨라라는 뜻이 뭔가를 봤더니 이중 혹은 두겹이란 뜻이에요. 제가 그림을 찾아도 없어서 그냥 지내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봉을 만드는 식이 아니라요, 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 바위를 팝니다. 바위를 파면 움푹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신을 두고 입구에는 바위로 막아버립니다. 예수님 무덤도 그랬잖아요. 바위를 열면 시신이지요. 그 두겹이란 뭐냐 할 때, 이 시신을 두는데, 파기는 파는데 밑에는 또 한 시신이 들어가고, 아내가 죽으면 그 위를 파가지고 두겹으로, 아래쪽에는 남편이 묻히고 위쪽에는 아내가 묻히고, 그런 의미의 두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위 문을 들고 들어가는데 팠는데 보면 가운데 벽이 있고 이쪽에도 묘지가 있고 이쪽에도 묘지가 있는, 그러니까 2층으로 됐다는 뜻으로 두겹인지 아니면 들어가면 이쪽 저쪽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두겹인지 몰라도
막벨라란 뜻은 두 겹, 이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 여러 이렇게 열조들이 묻히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겹이다, 이중이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막벨라인데, 그래서 야곱이 침상에서 이제 발을 거두고 숨을 거둠으로 열조에게로, 33절에 백성에게 이 말은 원문의 열조에게 믿음의 선조들의 대열에 들어갔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나는 저게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 잘 몰랐는데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곱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위에 빛이 있는 거 보니까요, 지금 무슨 순간일까요? 생명을 거두는 영원한 안식 세계로 들어가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너무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 야곱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였듯이 저의 마지막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에 보장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식으로 죽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준비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우리 미래가 보장된 인생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괜찮아요.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약속되어 있으면요, 지금 현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넉넉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미래 없는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하고 뭐라고요? 또 고생이 찾아오리라, 요래 말해야 돼요. 그러나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왜? 영원한 안식이 내게 다가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인데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열왕기상 2장 1, 2절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죽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야곱이 죽었다, 그래 뭐 야곱이 죽었지 뭐, 나이 들면 죽는 거지 뭐, 그걸로 끝난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책이에요. 그래, 야곱이 죽는다는 말은 그 죽음이 내게도 있다는 말이고, 그 죽음이 뭘 의미하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약속을 어김으로 죽음이 죄의 결과로 다가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자연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6장 23절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의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이면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계산할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랬지요.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위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의 피 때문에 그 은혜의 증거로 인해서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행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면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자기의 몸으로 담당해 주심으로, 살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갚아 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디에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애가 있어요. 그런 축복을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보장받았다. 이 축복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위해서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24절까지 가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원래 무기징역 살고 있는 무기소와 같았어요. 사형받아야 될 사형소와 같았어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형 선고받은 자예요.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놀란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요, 무죄 석방 받았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아까 야곱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빛으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기억이 나서 그림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저게 뭘까요? 밑에는 여러분 땅이고 구름이 있고 이 무지개처럼 보이는데, 아마 우리 죽는 순간에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이나 또 글이나 이런 데 보면요, 주님 임종 순간에 천사들이 임하고 참 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이 체험을 한 고백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이나 간접을 듣고 읽기도 하고 막 그리 오셨을 거예요. 이런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을 참 누리게 되는 것을 아마 기억날 건데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 함안에 농사 짓고 계시는데, 할머니는 이 무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구슬해도 이 할머니에게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서 막 구슬하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해도 안 되면 큰 신을 모셔야 된대. 제일 큰 신이 어디냐? 교회 가면 된대. 불신자도 압니다. 제일 큰 신이 교회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가라 해가지고요, 한 손에는 우리 큰 이모를, 한 손에는 우리 어머니를, 또 외삼촌은 따라서 그 세 명을 데리고 칠원에 있는 칠원교회, 우리 손양호 목사님 고향교회입니다. 그 함안 칠서에서 칠원까지 걸어가지고 매주 오다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 교회를 가고 이랬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아이고 당신 그러면 됐다고 평생 교회를 안 가요. 평생 교회를 안 가요. 아주 우직하고 고집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죽게 되고 장례를 치르고 이러면서요,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임종하잖아요. 임종을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직접 가보지 못하고 이제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들었는데, 뭐해서 이제 임종을 하는데, 봐라,
저 창문을 열어라. 뭐, 이런 농촌 집은 창문이 조만하잖아요. 흙집이니까. 봉창문 비슷하게 그렇잖아요. 그래, 아버지 문 열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봐라, 저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저기 봐라, 나팔 소리가 들린다. 봐라,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서, 아버지가 천국의 부름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안 들리는데 본인은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환하게 아이 같은 표정이 있다가 막 숨을 거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할아버지가 저래 돌아가시듯이 예수 믿는 나의 생애도 어느 날 저렇게 부름받아 가는구나. 죽음이 아니라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참 불행한 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간구나. 그 죽음은 뭐냐? 죽음은 문고리를 땡기는 순간에, 문고리를 땡기는 순간에 하나님 모르는 자는 영불에 떨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 자녀는 죽음이라는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 뭐가요? 영원한 안식이 열리게 돼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누가 먼저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들어가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이 결론입니다. 나의 미래를 어떻게 여기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천국 지옥이 됐냐? 끝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이 뭡니까? 죽으면 그뿐이야.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다음 뭡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죠. 하여튼 막 먹으라 마시라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뿐이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사로 그 무덤 집 앞에 거지 나사로 돼 있었는데요. 자, 2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장사를 잘 치러줬어요. 명복을 빈다고. 저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고, 부자는 장사 지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 거지니까 장사도 안 치른 것 같아. 분위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누굽니까? 죽으면 그뿐이지 했던 어리석은 부자예요. 죽으면 그뿐이 무슨 지옥 천국에서. 그런데 죽고 눈 보니까 어디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다가 위를 쳐다보니고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의 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 그게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불은 죽지도 못해요. 영원한 고통만 당해요. 아마 살아생전에 문지방에 있는 나사로에게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주고 심부름도 좀 시키고 그랬던가 봐요. 죽은 다음에도 나사로 보고 심부름을 좀 시키려고 좀 보내서 물 한 방울 내 해주면 좋겠다고. 여러분, 죽으면 그뿐이고 죽어봐야 한다는 인생에게요, 누가복음 16장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천국이 있다는 걸 알지만요, 다 두려움과 이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교인도 좀 있어요. 이래가 죽으면 어쩌지? 죽을 뻔했네. 죽었으면 지옥 갈 건데. 저도 주님을 청소년 때 만나긴 해도 신앙이 안 기쁘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이제 뭐 부흥회 할 때 그런 설교를 부흥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두려움이 막 마음에 공포가 막 생기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에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죽음은 그뿐이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믿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무수하는 정도가 무슨 정도예요? 기절할 만큼 두려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6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거는 세상 종말 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계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제발 좀 가려달라. 죽음은 그뿐이지 라고 말했던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요, 세상이 두려우니까 가려달라. 그 다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종말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지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개인의 죽음입니다. 개인의 죽음이 종말이 되지요. 그런데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지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시대의 종말입니다. 요즘 무슨 시대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시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AI 모르면 밥도 못 시켜 먹는, 뭐 키오스크니 뭐 이런 뭡니까, 식당 가도요 앞에서 눌러야 돼요. 그래, 그게 얼마나 나이 든 분들은 스트레스인지 몰라. 폰도 이런 갖고 다니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누가 막 알려주고 막 이러는데, 저도 뭐 나이 오래 안 살았지만 이 폰을 갖고 다니다가 우리 동료들이나 보면요, 폰에 깔려있는 그 바탕화면에요 깔린 게 몇백 개 돼요. 그거 하나 찾으려면 3분이 걸려. 손가락 넘긴다고 손가락 운동은 되겠네. 아니, 은행은 은행대로 모아놓고, 또 쇼핑한 거 쇼핑대로 모아놓고 방을 착착 모아가 두면 한 바닥 두 바닥만 될 일을 그냥 깔아놓으니까 막 수백 개가 깔려가지고 찾는다고 다 볼려봐. 대부분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거 내한테 없다면서 그래 말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못 찾는 거야. 그 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있는데도 못 찾으니까 없다고 말해. 사람들은 웃깁니다. 내가 모른다 안 하고 없다 그래. 천국이 내가 못 찾고 있다 말 안 하고 천국 없다 그래. 지옥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없다 그래. 없다 그러면 편할 것 같거든. 그래 인생이 살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요, 그걸 못 따라잡으면 어떻습니까? 영육간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오기 전에 됐더만 중부시장이라고 그 옛날 캠프 다닐 때 있더만요. 그 무슨 동입니까? 중초동인가 뭐 그렇잖아요. 거기 가보면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컴컴하게 장사를 안 하더만요. 시장은 시장인데 왜 이리 장사를 안 하는가 했더니 저 장복 터널에 빠져가지고 차가 이렇게 넘어와서 올 때는 이 사람들이 오다가 중부시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 고가 길이 생기는 바람에 저 장복 터널에 빠진 차가요 내리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을 지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죠? 그 시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시대 종말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때 파는 사람, 그 상점을 산 사람들은 다 생돈을 물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지금 지내고 있겠지요. 시대의 종말이 있지요. 시대가 바뀐 걸 모르면 뭔가 영육간에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뭐지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모든 우주가 종말을 하는 그런 종말들이 있잖아요. 이 종말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지요?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었음을 알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매일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영원한 안식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고백이에요. 당연한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게 뭐지요?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늘 고백되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 감사하게도 제가 김해지교회를 가는 가운데 이 한 분이, 이 김이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새로 직원으로 와서 있다가 예배 참석하고 이러다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기회가 잘 안 생겨요. 자꾸 출장을 가시니까. 이번 주에 마침 계셨는데 예배를 생각보다 당겨서 예배를 드리는 통에 점심시간이 좀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때 마침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해요. 내가 목사님 한 7개월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목사님은 좀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래 하길래 저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거부하기보다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용을 해서 공감이 됐는지 그래 말해요. 어쨌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예수님을 교회를 지금 안 가도 영접하겠습니까? 이랬더니 손을 잡고 영접하기로 작정하고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하고 났더니 이분이 표정이 울지는 않아도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 웬일인가 했더니 밥을 먹고 나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만 해도 너무 깜깜했습니다. 기도를 따라는 했지만은 너무 어두워서 좀 그랬습니다. 근데 아멘 하고 눈을 뜨는 순간에 너무 밝아졌대요. 단순히 태양 이 등불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빛이 맺대요. 그러면서 제가 꼭 우리 진해도 교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일어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꼭 그래 하겠다고. 이제 헤어지고 보니까 바로 영접한 그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시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야, 타이밍이 참 맞았구나. 참 하나님 은혜구나. 그 생각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도행전 7장 59절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의 우리 미래를 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비참한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개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불신자가 보는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영혼의 안식이 준비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의 고백은 뭐지요? 내 영혼을 원수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내가 맡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있던 고백이고, 이 스데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왜요? 우리 영혼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 안식의 세계에 든 이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나, 어느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야. 이런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매일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월 가운데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의 마지막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순간임을 알고 기쁨으로 숨을 거두며 생을 마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고 어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었음을 알고 참 평안을 누리며 참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매일 순간 되도록 은혜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